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제1장 하늘에 이르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기독교는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한다고 믿습니다. 불교도 천당이 있다고 소개합니다. 불교에는 총 6단계의 천국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불교의 세계관에서 천국에 올라간 사람의 머리에는 꽃이 자라게 되는데 그 꽃은 천국에서의 수명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천국에 간 사람의 머리에 피어있는 꽃이 질 때까지 천국에서 살게 되고 또 꽃이 완전히 져서 윤회를 하게 되더라도 천국 출신 영혼이 환생하면 왕족 또 귀족, 엄청난 부자의 자녀나 재벌의 자녀로 또는 비약적으로 뛰어난 능력이나 최고 수준의 미모를 갖고 다시 태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불교에는 여러 개의 천국이 있으며 모두 자신이 지은 이 업장의 결과로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좋은 업장을 쌓은 사람들은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슬람도 94%의 사람들이 무슬림이 죽으면 선악의 경중에 따라서 잔나라고 하는 낙원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것은 천국입니다. 이슬람을 위해 싸운 순교자들에게는 또 72명의 처녀들이 나와서 이 천국에서 시중을 든다고도 합니다. 사람은 죽으면 사후세계가 있다고 대체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은 정말 있을까요? 우리가 죽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죠. 죽음의 문턱까지 가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왕왕 듣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근사체험이라고 합니다. 한 재미있는 실험을 했는데요. 네덜란드의 10개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다가 살아난 344명을 대상으로 근사체험을 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18%의 62명의 사람들이 근사체험을 했다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과연 그 사람들은 하늘을 경험하고 온 것입니까? 기독교의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이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이 땅에서 고통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를 경험하고 그분의 구원을 받아들임으로써 가게 될 그곳, 바로 낙원, 곧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천국, 그곳을 기독교인들은 믿습니다. 그곳은 눈물과 사망과 애통한 것이 없고 슬픔도 없는, 그리고 해와 달과 별도 필요 없는 12달마다 새로운 생명과가 열리는 곳, 생명수 샘이 흐르는 곳입니다. 황금으로 지어진 성과 진주문이 있고 정금으로 깔린 거리가 있는 곳으로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그곳에 있고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거하는 곳입니다. 그곳은 인간이 잃어버린 낙원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는 너희 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길을 너희가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였던 도마가 주님께서 떠나신다고 하니 참으로 마음이 답답하여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성경 요한복음 14장 5절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언의 시는 그 장면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떠나시는 목적은 제자들이 염려하는 바와 정반대였다. 이것은 최후의 이별을 의미하지 않았다.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을 위하여 처소를 준비하려고 떠나고자 하셨으며 다시 오셔서 그들을 그분에게로 영접하실 것이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큰 저택을 짓고 계시는 동안 제자들은 거룩한 모습을 따라 품성을 건설해야만 하였다. 예수님은 하늘에 가실 것이고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 우리가 살 집을 마련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저택을 마련하는 동안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늘집에 살기 위해 준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준비는 무엇일까요? 예언의 신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바로 품성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시민으로서의 적합한 품성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가는 길은 많지 않습니다. 오직 그 길은 하나인데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신 주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습니다. 그분을 통해서만 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663페이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신다.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선포되었던 첫 복음이 에덴에서 전해진 이래 그리스도께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서 높이 들리신 바 되었다. 그분은 아담이 살던 때 곧 아벨이 구속의 보혈을 대표하는 죽임을 당한 양의 피를 하나님께 드리던 때에도 길이 되셨다. 그리스도는 부조들과 선지자들이 구원을 얻은 그 길이었다.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 시대소망 663페이지입니다. 오직 하늘나라에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또 다른 예언의 신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그것에 대하여 말하고 노래하라. 그리하면 마음을 깨고 마음을 살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께 영혼을 모으는 능력과 지혜이다. 형식적이며 꽉 짜인 구절들, 그저 논쟁적인 주제의 제시들은 거의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일꾼들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녹이는 사랑은 그들이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인정될 것이다. 영혼들은 생수를 갈망하고 있다. 빈 우물이 되지 말라. 만일 그대가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낸다면 그대는 배고프고 목마른 자들을 예수께 인도할 수 있을 것이며 그분은 생명의 떡과 구원의 물을 그들에게 줄 것이다. 교회정원 6권 67페이지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이루게 하실 분이십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총을 얻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면서 하늘을 자기의 힘으로 기어오르려고 애쓰다가는 올바른 길을 잃어버리고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저들은 혼자 힘으로 하는 노력으로 저들 자신을 개선해 보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그런 방법을 통해서는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고 하늘에도 올라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르벤 헤랄드 1890년 11월 4일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우리 자신의 어떤 노력에 의해서 단 한 계단이라도 사다리를 오를 수 있었다면 그리스도의 말씀은 진실한 것이 되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될 때에 선한 행실은 우리가 생명의 길에 있다는 효과적인 증거가 될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길이 되셔서 우리가 하늘로 가는 참된 길을 걷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될 것이다. 사랑하는 재림을 사모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늘에 이르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이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노력으로는 그곳을 올라가려고 애를 쓰지만 올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영원한 하늘 본향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